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먹어서 되는 음식과 또 먹어서 안 되는 음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있고 또 곤충들도 그렇고요. 새들도 그렇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물고기들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12장에서 15장은 이제는 부정한 사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의 산후조리와 관련된 부정, 그리고 13장부터 14장까지는 몸과 관련된 부정, 사람들의 몸에 있는 체내에 있는 부정, 또 15장에는 사람들의 이제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거름에 대한 부정이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대충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구조로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와 부정하게 만드는 것, 오히려 환경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이고 11장에서는 외부의 부정함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좀 구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피부병, 피부병에 대한 이 문제가 13장부터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피부병은 차라트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제 피부병인데 단순히 한 가지 피부병만 이렇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피부 속에 발현됐던 여러 가지 모든 피부의 종기라든지 뭐 두드러기가 될지언정 여러 가지 모든 종기들을 다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진영 밖으로 내쫓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가 좋지 못했던,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라고도 불리울 수 있는 질병으로서 된 자들은 거의 한 평생을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부정한 자로 한 평생을 살게 되는 일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쳐진 사람들 또는 나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병에서 회복이 된 사람들은 다시 부정한 것이 되었다가 정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검사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 검사는 당시에 이제 의사라는 이런 직분이 딱히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누가 했죠? 여기 보니까 누가 이걸 검사하라고 하죠?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정말 환부를 관찰하고 이 사람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여부를 통과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사장이 평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렇게 누가 걸렸다, 어떻게 걸렸다 했을 때 지금은 뭐냐 감기처럼 이렇게 저렇게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걸렸을 때는 이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걸렸다 하면은 바로 격리를 시켜버려서 외부에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외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서 완치 받았음이 확정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격리, 여러분과 제가 격리가 되고 저는 따로 혼자서 계속해서 뭐 집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고 병동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질병이 만약에 완치되지 않았는데 완치됐다라는 병원의 판정도 없는데 근데 이 질병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인데 제가 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다고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반길 수 있을까요? 반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왜 나오셨어요? 이거 혹시 완치 받으신 거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뭔가 저에 대해서 불확실한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거리감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나병인 이런 환자라는 거 또는 피부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선언, 이 사람은 깨끗해, 이 사람 다 나았어, 이 사람 정결해 이제, 를 위한 분명한 판단,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다시 받아도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이 어울려도 되는 깨끗한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해주는 제사장의 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 보니까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서 계속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보여주죠.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서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일에 머물 것이요. 7일 동안 머물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또 10절 보니까 여덟째 날에는, 이 사람이 검증받는 기간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무려 7일, 8일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나타난 제사, 그리고 앞으로 20절 이후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뭐냐면은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다 드려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모든 제사를 다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지금 깨끗하다라고 선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7일 동안이나 정결함의 기간을 거치게 하면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할까요?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때 한 전학 온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고학년에 전학 오면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초등학교 때 1, 2, 3, 4, 뭐 5학년까지 같이 있었던 애들은 자기들끼리 끈끈해져가지고 친해져 있는데, 늦게 와서 친해지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굳이 내가 쟤랑 친해져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새롭게 와서 이미 똘똘 뭉쳐진 그 공동체를 뚫고 막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여학생이 이렇게 전학이 왔는데, 그 여학생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이제 막 인기를 끌거나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엄청 이렇게 막 깨끗하게 청결하게 이렇게 다녔었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한 1년쯤 다니다가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서 안 오는 것이다. 뭐 초등학교니까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돌겠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해서 학교에 못 나오는 것이다 라는 소문이 학교에 막 엄청 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도니까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벌써 이 여자아이가 임신을 한 부정한 사람처럼 다 인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들 입방아에 올리면서 다 비난하고 저 애가 임신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을 그냥 소문인데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 하면서
어머, 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친구를 막 이렇게 비난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돌아왔을 때, 그 친구는 이제 결국 돌아오진 않았어요.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갖고 있는 인식이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친구를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소문이 딱 돌았고 부정하다는 인식이 돌았고 어렸을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했으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친구를 대했겠죠. 이번에 이제 프로 야구, 지금 야구는 뭐 이렇게 관심은 없는데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니까 그 강정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수가 미국의 이제 유명한 리그에도 진출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진출하고 나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음주운전 사건이에요. 음주운전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은 큰 문제를 일으켜서 법적인 조치를 받으니까 스포츠 선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징계받고 미국에서도 징계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그래 허용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선수가 두 번째 음주운전 또 해서 걸렸고요. 세 번째 음주운전 또 해서 걸렸어요. 그래서 영구히 이 야구계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선수가 한 프로팀에서 복귀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여론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론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다시 복귀하게 만드냐 하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 사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아마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사를 하나 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이 복귀할 수 없다. 부정한 사람이 정한 이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쉬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내가 거룩하여졌어, 나 거룩하고 싶어, 나 이제 깨끗해 라고 돌아올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두 손 다 벌리고 기쁘게 환영해 줄 수 없는 어떤 마음의 편견과 인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을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또 이 사람에 대하여서 모든 이 번제 할 수 있는 제사를 다 드리면서 이 사람을 깨끗하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인식시켜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끗한 존재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보여주는 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도 신약에도 몇 군데 있죠.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돌아옵니다. 1장 44절.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데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지금 여기에서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어디로 가라고 하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 받고 입증받아라. 증명받아라. 증명서를 떼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회로 다시 들어가서 살아라. 저 깨끗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어떤 본문을 보냐면요. 21절부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어떤 장면을 하죠? 모든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아들이 다시 내 아들로 돌아왔으니 너희들은 이 아들을 특히 누구한테 말을 할까요?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내 아들의 권위를 내가 다 회복시켰으니 여기서 보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말을 하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다 회복시키겠으니 너희들은 이 아들을 분명히 다시 아들처럼 여기거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아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이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이 잔치를 일부러 벌여주면서 마을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특히 이 아들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요. 부정한 자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사회에서도 이 아들을 받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었던 부정한 자였다면 이 아들이 정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15장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아들의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다시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부정한 자가 정한 곳으로 나올 때 나 이제 깨끗해 야 니들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함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냥 아들 말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저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갈 테니까 그냥 품꾼으로만 여겨주세요.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곳에서 정한 곳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많이 느껴질까 하면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마음. 언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육자들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교회는 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그 자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매몰시키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그것 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여기서 이 죄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갈 거야. 너는 이 죄를 또 저지를 거야. 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들려오는 이 사탄의 음성. 어떻게 네가 은혜를 받고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때로는 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졌음에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실 때, 또 많은 예식을 통하여서 정하여졌다라고 하실 때,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였다, 정하여졌다, 회개의 기간을 거치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이 철로 역정 주인공 크리스찬이 힘든 여정을 마치고 한 이 쉼터에서 휴식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지혜자, 해석자라는 안내자가 이 크리스찬을 안내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림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또 먼저 간 믿음의 선구자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는지도 보여줍니다. 그 과정 중에 실패한 사람들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철장 안에 갇히면서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 감옥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감옥은 잠겨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는 이제 심판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였나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그만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모두가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왜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어요. 세상 정욕이 내 목을 얽매고 나는 결국 하나님의 선함을 거역했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했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났습니다. 마귀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내 마음은 굳어져서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한테 물었어요. 해석자님,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나요? 그러자 해석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나요? 이 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하시잖아요. 그분의 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 자신을 내 정욕을 위해 새로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의 언약으로부터 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나를 집어삼킬 듯한 위험과 원수와 심판뿐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즐거운 쾌락과 부귀영화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충들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자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믿을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철갑 감방에 가두셨으니 세상 누구도 나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아,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고통을 내가 어찌 견디랴.
사실 이 문제로 고통받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천류역정을 쓴 저자 존 버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왜 이런 고민, 이런 내용을 썼냐면 그의 책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어떻게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과정을 쓰는 과정 중에서 그가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로 받아들인 이후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자기가 다시 한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구나. 나는 계속 반복해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심각하게 이 죄 앞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이키지 못하고 빠져 있었던 이런 이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존 버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정말로 내 발목에서 사슬이 벗겨졌다.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존 버년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아무리 신자가 됐어서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나를 완벽하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를 봐야 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그 의는 이미 내가 죄인일 때부터 이렇게 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이미 먼저 여겨주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신자가 되어서도 넘어질 것을 이미 아셨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였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서도 넘어졌을 그 죄까지도 깨끗게 하실 이는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완전히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베드로가 막 목욕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미 씻어졌으니 자주 손을 씻듯 씻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완전한 죄는 또 씻겨졌지만 세상에 살면서 묻어오는 이 죄는 또 자주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끊임없는 이 제사를 드리게 하면 뭘까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묻어오는 죄악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씻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면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불신자랑 사귀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남녀가 이제 막 싸웠대요. 근데 싸우다 보면 서로 비방도 하게 되고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다음에 저 사람을 향한 비난과 마음에 어떤 죄가 틈탈 만한 요지를 막 갖게 되는 거죠. 저 인간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움을 갖게 되고 죄의 요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새로 고침을 받아서 저 사람을 만나러 갔대요. 근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러더래요. 왜 너는 혼자서 교회 가서 혼자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돌아오냐? 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너는 왜 자꾸 혼자서 기분 좋아져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회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꾸 씻을 수 있고 씻겨지는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회개의 능력 안에 있음.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어지는 이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정케하는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회개의 능력. 또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시면은 항상 가장 먼저 드리는 이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였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 말 뜻은 뭐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먼저 씻어서 정하게 된 이후에 드려지는 제사만이 온전하게 받으실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가 죄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에 가서도 그런 맥락이 이어지죠. 헌금을 드리려 할 때 너희가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 싸운 것이 있다면 가서 해결하고 드려라. 이런 말씀들이 왜 있는 것이죠?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은혜.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지 못할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회개의 능력을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맞습니다. 저 또 넘어졌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가슴 아파하되 그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사하여 주셨음을 나의 죄의 크기보다 나의 죄의 이 힘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더 크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정하여지고 또 부정하게 되지만 다시 정하여지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깨끗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너 깨끗해지니까 뭐 죄 져도 돼.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올 때 깨끗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또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자꾸 왜 죄를 정케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졌음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성소함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핏부림 받으며 죄 씻으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당당한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회개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지어진 죄들을 자꾸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회개의 능력을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